2020년 한 해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해와는 다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경기가 어렵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올해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니, 올해도 감사주의를 지켜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저희 목장 나눔을 하는데 한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감사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려운 일이 많은데 감사가 좀 많아졌다고. 생각해보면요, 감사는 좋은 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려울 때 더 깊어지고 어려울 때 감사의 고백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가짜 기독교인이면 대답할 수 없는 3가지 질문이 있다 그럽니다. 첫째는 뭐냐면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있는가? 가짜는 대답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짜는 이 3가지에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였어요? 참 믿음의 증거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참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믿음의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을 말했던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했던 말씀이죠. 이어서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상황은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생각나는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올해 추수감사 예배에는 어떤 마음을 나눌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알았지만 지금처럼 실감 가지 않았는데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BC 60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아주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됐고 바벨론이 이미 애굽을 굴복시키고 유다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망해가는 나라, 흩어져가는 민족들, 백성들, 꿈을 잃어버린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절규하며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과연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질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규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비록 악한 바벨론이 흥하는 것 같지만 바벨론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니까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거든요. 주님에 대한 소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깊은 절망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부흥이란 말이고 다른 하나는 긍휼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자, 부흥이란 말은 뭐냐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부흥은 영어의 리바이벌이란 말이죠. 리바이벌. 다시 말하면 회복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선지자는 자기 백성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닙니까? 다시 회복케 하옵소서. 소생케 하옵소서. 그런데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시 옛날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때는요, 다시 과거의 가정, 과거의 신앙생활,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회복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칼럼 쓸 때 제목이 그랬죠. 옛날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옛날 그 모습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우리 소망하십시다. 자, 그러면 그러한 회복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자랐지만 저희 큰아이 소원이가 처음에 프리스쿨에 들어갈 때입니다. 한 4살, 5살 그때죠. 그때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루 종일 부모님을 떠나가는 거잖아요. 항상 같이 있다가 이제 하루 종일 떠나서 학교에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먼저 본인이 놀랬겠죠. 아이가 놀랬죠. 왜 나 버려요? 그러잖아요. 왜 나 이렇게 어려운데 나 보내요? 이런 생각을 가졌겠고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되게 안타까웠어요. 첫 아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이 더 그래.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이제 이 거친 세상에서 너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공부가 시작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런 소원이를 보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딱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딱 느껴지는데 뭐냐면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이에요.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겠구나.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 눈빛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함께 고통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고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사람들의 외로움을 자신의 외로움으로, 사람들의 답답함을 자기의 답답함으로 여기십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분이 간직하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어떤 기도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고백 속에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 연민과 열등감에 빠져서 냉소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꿔서요,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은혜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긍휼에 눈을 뜨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도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정점이에요. 정점. 과거에 제가 청소년기에 이 고백으로 부른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성가는 굉장히 밝고 명랑하거든요. 막 율동하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하면 친구들끼리 그냥 까까까까까 웃으면서 옆에 박수치고 막 그렇게 그 찬양을 그때는 불렀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 있죠.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 밭의 곡식들, 이런 것들은요, 그들이 일상에서 누리던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일상 속에서 누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외세가 침입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지금껏 너무나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우리의 당황했던 일들이 당연했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매일 아침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을 했고요, 가게 문을 열었고요,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 취미생활 언제라도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주일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가 꽉 차게 예배드렸고, 같이 식사했고, 목장 모임했고, 이런 일들이 당연한 거였는데 당연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 상황 때문에 절망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귀한 게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게 아직 남아있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난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을 멘토링해 주시는 교계의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일이에요. 한국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아주 젊은 목사님, 저보다 훨씬 젊더라고요. 이 젊은 목사님이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저 그냥 교회 사표 내고 미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저 미국 가고 싶어요 목사님,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 목사님이 그냥 한마디 했대요. 한마디, 뭐라 했냐면, 지금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랬대요. 지금 목사님이 이리로 오시면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종종 느끼잖아요. 저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텅 비어있는 예배실, 한 주일 내내 비어있는 예배실, 교회. 그 전에 우리가 모였던 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가끔씩 화도 나요. 그러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우린 너무 많은 거예요. 매 새벽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얼굴들을 보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가 왕성하게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편 105편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공기, 물, 우리가 만들지 아니한 거예요. 그냥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 것 같고 감사할 게 찾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너무 당연한 것부터 감사해 보세요. 당연한 거, 나의 가족이 있고 일터가 있고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보고 듣고 말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당연한 것이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헬렌 켈러는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인이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이 여인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많은 책을 저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주 가끔은요. 그때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녀가 쓴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란 글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약 내가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보고 저녁에는 쇼 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 보세요.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매일매일 있는 일이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종종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서 그래요.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도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힘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소망 때문에 감사합니다. 소원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은혜는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19절에 뭐라 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슴이 있는데 이 사슴이 지금 위험해요. 맹수가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위험을 모르고 있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파다닥 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빨리 뛰는지 그 사슴이 막 뛰어가면서 높은 곳으로 가는데 맹수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그죠? 자유해진 그 사슴이 막 뛰어다니면서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이와 같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죠? 믿음에서 시작됐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은 소망으로 완성돼요. 믿음은 어디로 간다고요? 소망으로 가고 그 소망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보니까 예수님은요, 큰 어려움 앞에서 더욱 감사했어요. 감사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보십시오. 눈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요,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 순간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아가는 그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했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만찬,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감사는 항상 어려움과 큰 위기 앞에서의 감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1940년대 뉴질랜드 출신의 한 젊은이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자기가 오르겠다고 그 야망을 가지고 이제 등반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꼭대기까지 올랐을 때 이제 정상이 눈앞에 보이는데 날씨가 좋지 않은 거예요. 기상악화로 인해서 정상 앞에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낙심이 됐겠죠. 눈앞에 보이는데 낙심이 돼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때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경험도, 나의 의지도 다 잘할 것이다. 산이여,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내 위에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에 그는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최초의 역사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념도 이렇게 대단한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19절 다시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극복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명하신 이유가 뭘까? 감사의 절기를 왜 지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좀 생각하라고. 감사는요,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생각 안 하면 감사하기 어려워요. 전찬전 형제 감사일기 쓰니까 감사가 생각이 나지. 안 쓸 때는 안 나잖아. 그래서 영어의 think, 이 생각하다에서 thank you, 감사라는 말이 나왔대요. 히브리어도요, 감사라는 말은 기억하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중요한 것들은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힘이 들어야 돼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힘을 들이지 않으면 있던 힘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가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생기는가? 감사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감사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하지 않으면 있던 감사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불평과 원망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감사를 훈련하도록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감사가 세상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감사가 세상의 축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감사가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항상, 부모님들이 항상 감사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이야기하면 자녀들에게 그게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자녀가 감사하면 부모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해요. 부모들이 언제 행복해집니까? 자녀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감사가 부모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을 향한 성도의 감사가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게 감사로 세상에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세상에 축복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의 절기헌금은 세상에 그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그 예산이 모질라서 이 절기헌금으로 인해서 그 모자란 것이 채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절기헌금은 모두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올해는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부활절 헌금은 늘 마음의 소원이에요. 부활절 헌금은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다 도와드리는 그러한 축복이 되고, 추수감사 헌금은 우리 이웃들 여러 단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되고, 성탄 헌금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민족을 위한 그러한 예물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받은 감사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흘러넘치는 그런 감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